참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면서 별일 없을 것 같은데 참 때로는 예기치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황당하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갑작스럽게 질병이 생겨서 우리의 삶을 때로는 송두리째 위기로 몰아가기도 하고요. 얼마 전 다시 만나자고 인사했던 친구가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고인이 되기도 합니다.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은 일보다 사실은 이해되는 일보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참 어려운 예기치 않는 이런 시련과 또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여러분, 아는 것들이 많아질수록 번민도 많아져서 삶을 대비하게 하며 살기보다는 여러분, 아는 것이 오히려 불안과 걱정을 더 크게 만드는 참 그런 삶을 살 때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우리 읽은 본문은 욥 앞에 온 고난을 욥이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대응해야 할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욥은 욥기서 1장부터 쭉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동방의 의인이었다. 누구보다 욥만한 괜찮은 사람, 정직한 사람,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욥이 당시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정말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마 욥의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인과응보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졸지에 모든 것을 잃고 슬퍼하는 욥을 위하여 한 걸음에 달려온 친구들이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어주고 위로해 주었는데, 하지만 고난의 원인을 찾던 중에 위로하러 왔던 욥의 세 친구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 고난은 범죄의 결과다. 욥은 잘못을 인정하고 너는 회개해야 한다. 친구들은 이렇게 갑자기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9장까지 어떻게 보면 38장까지 그 이야기가 되고, 이제 하나님이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욥과 세 친구의 이야기 다음에 이제 마지막 뒤에 33장 이후에 엘리후에 대한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욥과 논쟁하는 이야기로 이 욥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주변에 위로자들이었던 사람들이 어떨 때는 참 나에게 위로를 해 주었는데 어떨 때는 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럴 때는 실족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생기면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서운하게 했다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당했다고, 저 문제로 인해서 하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물론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그 사람 때문만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날 핑계가 없었는데 이런저런 핑계가 생기니까 그걸 떠날 핑계로 삼는 것 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교회를 떠나본들 여러분 편할까요?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어디서나 찌르고 어렵게 하고 가슴을 아프게 하는 여러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아픔들을 통해서 자기 안에 송곳을 갖고 다니면 여러분 자기도 찌르고 또 남도
찌를 수밖에 없는 거죠.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는 속옷은 언제든지 삐져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잘 치유해야 하는 이유는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가까운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그래서 여러분 어디 동대문에서 뺨 맞고 남대문에서 부풀이하는 이유가 그런 데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좀 편하게 해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때로는 여러분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 교회를 안 다니면 안 겪을 어려움도 교회를 다니면서 어려움을 겪게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하는데 왜 저런 사람 내 옆에 붙여놓아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 힘들게 하십니까? 아니, 저런 이유 만나서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왜 직장에 갔더니 또 저런 동료가 있고 또 상사를 만나서 참 힘들게 했던 그런 적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홍콩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같이 있는 분들은 괜찮았는데 미국에서 미국 담당하는 그 담당자가 전화할 때마다 굉장히 무시하고 힘들게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참 힘들었는데 지금 이제 한국 와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게 참 많이 도움이 되었다, 이런 고백을 얼마 전에 제가 아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 그때는 그게 굉장히 고난이고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면 그게 또 하나님은 나를 다듬고 새롭게 만지시는 또 시간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럴까요? 우리는 욥에서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태도를 취하고 반응할 것인지 신앙의 답을 함께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욥이 어려움을 당하는 표면적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친구들은 야, 너가 지은 죄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욥이 당하는 고난을 딱 전제로 두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욥은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이유는 아니다. 왜? 분명히 욥보다 의로운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표면적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욥이 자기가 저렇게 편하니까 신앙이 좋지, 하나님이 어려움을 줘보십시오. 어려우면 그때도 하나님 저렇게 찬양하고 하나님 잘 믿을까요? 사단이 욥에게, 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소한 것입니다. 욥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욥은 그냥 그런 상황, 좋은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믿음이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그런 때가 있죠.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같은데 상황이 좋아서 진짜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상황도 있죠. 왜?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좀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 말입니다. 지금 사단이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 나는 욥을 믿어. 그러니까 너가 목숨을 빼앗는 거 빼고는 그럼 네가 다 한번 어려움을 줘봐. 욥이 어떤 사람인지 너도 분명히 알게 될걸? 여러분, 이렇게 해서 고난이 시작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절대 편해서 나를 경외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욥의 시련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전제를 두고 욥기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욥이 어떻게 시련 가운데 반응하고 있는지, 그가 어떤 갈등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8절과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참 욥은요, 고난 속에서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아무리 오른쪽으로 찾고 왼쪽으로 찾고 이래도 저래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알려달라고 해도 하나님 또 말씀하시지 않고, 여러분, 모른다고 알려고 해도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도 여러분 고난을 당해 볼 때 어땠습니까?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왜 내 삶 속에 이런 황당한 일이 생길까?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못 사는 사람, 나보다 더 악하게 사는 사람도 멀쩡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한두 번 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몰라 답답해서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기냐고 반항하고 거부하고 거칠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거부하고 반항할수록 그런 인생은 더 망가지고 고난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춘기를 잘못 지내면 그 사춘기 시간이 오래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깨닫게 되지만 너무 돌아오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허비한 시간이 참 많이 지난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원통하고 억울해서 주먹질 해보았자 결국 그 주먹 휘두르다가 자기만 다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설령 고난의 이유를 안다고 해도 여러분 그 아는 것이 고난을 없애게 할 수 있을까요?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 남겨두고 분명히 아는 것에 내 마음과 믿음을 집중해서 여러분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욥은요 8절 9절에서 도무지 모르겠다, 왼쪽 봐도 오른쪽 봐도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고 알려고 해도 모르겠다,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욥이 이렇게 10절에서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래도 모르고 저래도 모르지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욥은 모르는 것을 내려놓고 아는 것을 고백합니다. 뭘 안다고요? 나는 하나님이 왜 그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픔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 외로움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 고통을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라고 다 알려주시겠어요? 신앙생활 30년 50년 거룩한 욥이라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 부분이 있고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보면 어떻습니까? 시험 볼 때, 그렇죠? 이렇게 풀다 보면 모르는 게 나오죠. 그거 붙잡고 너무 오래 있으면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아는 것도 진짜 못 풀어요. 그냥 막 너무 이거 갖고 시간 보내서 막 풀려다가 아는 게 있는데도 제대로 막 하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모르는 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넘어가야죠. 넘어가고 아는 것부터 풀고 다시 돌아와서 모르는 걸 갖고 실험할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쭉 풀다가 다 풀고 모르는 거 이제 점검하죠. 아니면 헷갈리는 거 몇 개 이렇게 찍어놔서 하고 다시 검토하고, 진짜 모르는 걸 갖고 시간을 딱 보면서 야 이제 이거에 집중해야 되겠다. 근데요 이거를 풀다가 앞에 거 뒤까지 쭉 가다가 나중에 보니까 힌트가 생겨요. 몰랐던 게 깨달아지는, 여러분 그런 문제를 접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안다고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히려 아는 것이 더 고통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몰랐으면 아픔이 되지 않았던 것을 어찌 하다가 알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어찌하다가 알았는데 여러분 그 고통이 더 가중되고 나중에는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있죠. 차라리 몰랐어야 되는데, 이걸 누가 했는지 몰랐어야 되는데 모르는 게 나았어. 여러분 가슴 쳐봤자 소용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요 우리 삶 속에 누가 이 짓을 나한테 했는지 여러분 모르는 게 훨씬 더 여러분 편한, 그 범인 밝혀내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알게 돼도 더 마음이 다치고 아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런 소문을 냈을까? 누가 나한테 이렇게 나쁜 짓을 했을까? 욥은요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 인정하고 분명히 아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나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몰라도 주님은 내가 당하는 고통을 아시니까 분명히 주님이 하시는 이 고통은, 이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좋은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야. 나는 그것은 알아. 아멘. 여러분 내가 주님 하시는 뜻은 몰라도 주님은 내가 당하는 고통을 아십니다. 이걸 고백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뭘 하실지 알게 되니까 여러분 뭐 하게 돼요? 그래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나를 제대로 된 사람으로 단련시키고 있어. 나는 이것만은 알아. 왜?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지금 욥이 아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자연 상태에서는 순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원석을 캐면요 거기는 다른 잡석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다른 철도 있고, 그래서 그 순도가 다 다르지요. 그래서 녹는 점들이 다 달라서 그거를 두 가지 방법으로 그것들을 정제한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집어넣어 가지고 막 불에서 이렇게 뭐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했죠. 불 속에 넣어서 녹였죠. 여러분 채굴한 금을 정제해야 99.99, 골드바 같은 경우는 그렇게 써있죠. 99.99. 근데 어떤 방식으로 쓰면 99.95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시중에 팔리는 건 99.99. 100%짜리는 없으니까. 그래도 이게 최고의 순금이죠. 여러분 무엇을 하든 금을 녹여서 단련해야 거기에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순금, 정금을 만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욥은 이런 고초와 수모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신을 정금같이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알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노래 혹시 아십니까? 김석균 작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또 2절인가요? 이런 거 있죠.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그렇습니다. 고난은요 우리의 불순물을 빼는 시간입니다. 고난이란 잃으면서도 더 귀한 것을 얻게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잃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 교훈을 오늘 주고 있는 것이죠. 고난은 내 안에 모난 것들을 깎아내고 불순물적인 것들을 버리고 내 인생을 병들게 하는데 자로부터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인 거죠. 욥은 왜 내가 고난받는지 모르지만 아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정금 같은 존재, 이 존재가 되신다는 것을 나는 그것은 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그래서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픈 마음 아픈 만큼 크는 거야.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그래서 때로는 아프면서도 약아지고요, 성장합니다. 청소년들도 성장통이 있습니다. 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마음의 넓이가 커지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일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더 귀한 것을 얻게 하시는 것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그냥 믿습니다. 어떤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왜 내 삶 속에 이런 일들을 나에게 던져 넣으셨는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 내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아도 여러분 믿고 가는 게 신앙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박절하게 대하실까?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일어난 일들을 보면 왜 하나님이 참 저분 저렇게 어렵게 하실까? 참 은혜도 많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체험하죠.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해를 받고 하지 않은 일을 했다는 억울함을 당하면서 그게 고난이 되기도 합니다. 일일이 변명할 수 없어서 가만히 있지만 속이 터지고 억울해서 그냥 눈물만 나올 때가 있죠. 차라리 여러분 와서 이렇다는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물어보면 이야기할 텐데, 사람들이 자기 유리한 대로 이야기해놓고 보통 사람들은 다 그거 들으면 판단하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 본성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이런 일들이 여러분 간혹 겪으면서 사람에 대한 회의감, 또 어떤 문제를 받아보면서 참 힘든 일들이 생각납니다. 그런데요,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더 붙잡게 되고, 내 자신의 생각과 의도와 행동에는 문제가 없는지,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오해를 사게 했는지, 아니면 진짜 그렇게 했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되고 또 다른 이들의 태도를 보면서 나도 저런 마음과 성향들이 없었는지 여러분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단하게 단련시키시는 여러분 그런 주님을 만나면서 그래도 성숙해지고 성장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를 키워야 어른이 되는구나. 그 애가 참 뭐 꼭 유단히 정말 사춘기를 심하게 겪으면서 부모에게 반항하고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거, 하나를 키울 때, 둘을 키울 때, 셋을 키울 때, 넷, 다섯, 옛날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키웠을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 부모가 아니면 참지 못하는, 부모가 아니면 포기해 버릴 수 있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우리가 배우면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할 말이, 너도 이놈아 장가 가봐라, 시집 가봐라, 여러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주님 안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실체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자신의 삶에 고난이 오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욥의 모습. 이제는 믿음의 영역에서 이제 순종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우리 11절 12절에서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막 이런 분노와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방황하면서 가지 말아야 되는 이런 곳에 내 발길을 쏟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면서 막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막 누구에게나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지 않습니까? 누구 욕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은 억울하고 속 터지고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죽을 지경으로 거기에 감정을 쏟아놓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자기 인생을 소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걸음을 따랐고, 12절에 새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적이 없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참 이러기 쉽겠습니까? 막 우라통 터지고 분노하는데, 그래,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이 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멘. 때론 이해되지 않아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나를 다스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다스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운 일이 와도 방황하는 시간이 짧은 거죠. 때로는 그냥 다 때려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들 때 또 다시 마음 잡아서 또 원 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그래서 아픔을 겪으면서 그것을 극복해내며 순금이 되어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아픔 아니면, 여러분, 우리를 정말 불의 단련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정금이 순수한, 다 자기 잘난 줄만 알죠. 여러분, 아프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또 깨닫게 되고, 야, 내가 그거 하나 봤다고, 그거 하나 무시당했다고, 내가 지금 그런 취급당했다고, 내가 이렇게 갈팡질팡 못하는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또 깨닫게 되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은혜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보게 하고 나를 다듬어가는 과정을 겪어야, 여러분, 우리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통해 다스려지는 은혜를 입지 않겠습니까? 이런 신앙의 과정이 있어야 주님을 닮아가는 거지, 여러분, 그냥 닮겠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해도 여러분, 이런 과정이 없으면요, 여러분, 자기 의만 있어요. 나는 이렇게 잘해, 이런 거죠. 그래서 함부로 행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고난을 통해 아는 사람은 잘나도 잘난 척할 수 없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보면, 나도 믿음 없을 땐 저랬는데, 그래서 용납해주고 기다려줄 줄 알기 아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전해서 우주로 왕복선을 쏘아 올리고, 이제는 수금지와 목토, 이제 뭐죠? 천왕성까지 막 이런데 뭘 보내죠. 그래서 거기서 오는 신호들을 받고, 여러분,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이제 점점 못해지는 것, 이젠 로봇을 만들어서 사람이 못하는 일들까지 막 이제 어려운 일들을 시키죠. 그런데요, 세상이 더 힘들어진 이유가 뭘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과학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이런 큰 능력이 생겼는데, 편리하고 편안한 삶이 된 건 맞는데, 왜 인간 내면은 더 힘들어졌고 더 고달파졌고 더 불안해졌냐, 이 말이죠. 이 물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이 사람이 무신론자입니다.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누군지, 사람이, 인간이 누군지, 내가 어디로부터 가는지 모르기에 인간은 더 위험한 존재가 됐다. 여러분, 무신론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신론자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우리는 답이 나오는데,
이런 인간의 손에 붙들려진 과학 이기는요, 무서운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재앙을 손에 쥔 거나 다름없이 이거를 어떻게 휘두를지, 왜? 인간들이 휘두르니까. 결국 이로 인해서 인간에게 재앙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세상을 더 두려움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과학은요, 이걸 아무리 발전해도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도가 빠르다고 목적지까지 빨리 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오히려 빨리 가다가 사고가 나기 쉽고, 사고 나면 대형 사고입니다. 빨리 가는 것,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방향입니다. 방향이 정확하지 않으면 지난주 말씀처럼 롯처럼 점점 생각 없이 살다 보니까 소돔까지 가버렸네요. 소돔은 하나님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왜? 육신 따라서 점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닌다 그래도 우리가 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지 못하면 점점 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내 영혼이 잘 되지 못하면 육신이 괜찮고 편안한 삶은 너무나 허약한 삶이에요. 살얼음과 같은 삶이에요.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어떻게 보면 너무 연약함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어도 우리 앞에 생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신앙으로 받아들일지는 그 신앙의 사람들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에도 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방황하면서 내 인생을 소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